2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2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과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사 또다시 사울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적진에 들어가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나온 뒤에 제일 먼저 사울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 책망합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13절 말씀의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26장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로 잘 훈련되어진 3,000명의 정예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진영의 중심부에 사울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사울과 사울의 병사들을 모두 깊게 재워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3,000명이 보호하고 있는 사울을 뚫고, 그 보호를 뚫고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나와서 이제 아브넬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너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경호의 책임자가 경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울의 병사들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사울의 경호원들을 제일 먼저 책망하였는데, 우리는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진정으로 백성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은 아브넬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울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란 왕이여 나는 오늘도 당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참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기면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리고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는 것처럼 다윗 또한 사울을 증오할 자격이 있을 만큼의 몸과 마음을 고생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백성으로서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뜻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지켜주는 참된 백성의 모습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성품과 모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윗과 같은 넓은 그릇을 품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백성이 감히 왕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아브넬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아브넬과의 대화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르자 다윗이 그때서야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18절과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잠에서 깬 사울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만일 나를 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더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라고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의 진술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기를 계속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리고 견디기조차 괴로웠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항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생각인지, 즉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일어난 마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 마음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쫓는 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마음인지를 사울에게 묻습니다. 함께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1절을 보면 사울은 그때서야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지만 돌아서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열매 맺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신앙은 화기애애하고 활동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대단히 좋아하지만 세상적인 것 또한 좋아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의 그릇에 심어지면 사울과 같이 그 씨앗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잘 가꾸고 보호하고 사랑하여서 훗날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복수는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본성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악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억누름으로써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이 당장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는 결코 왕위를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근원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자신에게 스스로 일어난 마음인지를 잘 분별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 나아갑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복수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순간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죄악의 기쁨처럼 찰나의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성도님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복수보다 더 달콤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게 잘 가꾸고 사랑하면서 마음 주며 살아가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 부어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